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김미선 학생 큰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우리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느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여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이올린 켜는데 무릎 꿇고 하는 것도 처음 보네요. 그거 앉아 계셔서 못 보셨겠지만 우리 그 새 친구들이 오케스트라 하면서 무릎 꿇고 연주를 했는데 헌신 예배하라고 했더니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12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오고 가고 하시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되어졌던 로마서 강해는 1월달 성도님들이 또 다 오시게 되면 또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이 내용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목회했던 지역이죠. 목회하고 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왔을 때 그 교회 안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야 바울이 너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를 물었죠. 바울이 외쳤던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맞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그 믿음만으로 안 된다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를 얘기했냐면 너희가 몸에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이 율법도 행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바울이 외쳤던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시급한 일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 어떤 그들이 가졌던 할례, 그들이 가졌던 어떤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안의 어떤 행실들, 행위들, 하고 있는 것들, 그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보다 중요한 것은 늘 그걸 왜 했느냐가 중요했다 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왔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가 지금 왜 이 주일날 교회를 나왔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무엇인가? 내가 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마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십자가 앞에서 확인해야 되지. 내가 이거를 먹었다, 안 먹었다로, 혹은 내가 이거를 했다, 안 했다로, 혹은 내가 진심을 가지고 했다, 안 했다로, 혹은 열심을 가지고 했다, 안 했다로 어떤 신앙을 확인한다든지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게 된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받게 된 것을 놓치게 되면 늘 나 열심히 했어 밖에 할 말이 없고 늘 거기에는 우리의 자랑만이 남게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그걸 얘기하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얼마나 감동을 주고 얼마나 그 가사의 의미를 알아 잘 전달하는가.
그 진정성을 따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놓치면 늘 이 진정성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었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데, 늘 거기에 억울함이 있고, 늘 거기에 어떻게 못하는 마음이 있죠. 한국 사람들은 한이 있죠. 그러나 그걸 넘어가는 게 십자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바울이 목했던 이 교회,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뭘 얘기했냐면, 봐라, 바울은 예수 믿던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는 12제자처럼, 가룟 유다 빼고요, 그 11제자들처럼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같이 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 11제자들, 마띠아에서 12명과 그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받을 때도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그의 가르침은 온전하지 않다. 믿음만이 안 되고, 그의 가르쳤던 거대로만 안 되고, 행위를 가져야 된다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하여 그들의 지닌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했어야만 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가 무엇인지를 또 설명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사도직, 자신이 무엇으로 변화받았는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필요하게 됐죠. 설명, 내 입장, 내 위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그것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겁니다. 십자가밖에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 없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또 바울이 처한 상황과 여건이 무엇인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늘 우리에게 처한, 우리가 시시때때로 만나는 상황들이죠.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혹은 어떤 자리에 가서 누군가 이렇게 자랑하고 누군가 중요한 걸 얘기할 때 나도 자랑할 게 있죠. 그 앞에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에 대한 설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것들이 있죠. 그 바울로 치면 자신의 입장을 더 설명할 것이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가보시면 11장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19절이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자, 봐라.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 자랑을 한다. 나도 어리석은 자랑이 무엇인지 나도 해보겠다. 지금부터 하는 내 자랑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것이다. 로 자신의 그 육신의 자랑을 이렇게 보여주죠. 20절이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것을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리석은 자랑이다 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가 하는 늘 이거잖아요. 억울하다. 내 진심이 무엇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온 게 무엇인데. 그래서 이 답답함은 사람들에게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랑이요. 어리석은 어떤 한풀이 담긴 내용이요. 어리석은 일이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친 겁니다. 믿음만으로 안 된다. 행위와 행실이 있어야 된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주목받을 때 누군가가 신앙과 믿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잘하더라. 그는 과거에 이런 일도 했더라. 거기에 주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난 존경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 닮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걸 가리킵니다. 성경이 바울을 바울처럼 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어떻게 쓰셨는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면 사울이었던 그 자를 바울로 바꾸어 사용하셨는가, 하나님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있지 사람에게 주목하는 데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 대단하다 하는 말은 자꾸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 거기에 도전을 받죠. 위로를 받기도 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도 지냈대. 저 사람은 이렇게도 했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자랑으로 삼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의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도전받을 어떤 내용도 아니랍니다. 그 자리에는 십자가가 쓸 자리가 없죠. 십자가가 거기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실과 행위만 있는 겁니다. 우리도 문득 누군가의 자랑 들으면 야, 네가 옛날에 달리기를 15초 뛰었다고? 난 10초에 뛰었다. 대번 말하고 싶죠. 내 앞에서 주름을 잡아? 나는 과거에 이랬다. 이게 나오기 쉬운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그의 존재의 설명의 전부이면서 그가 왜 그 자리에 있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확인이 십자가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결코 십자가밖에 없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한 해가 다 갔다. 아까 하정이가 기도할 때 들어보니까 우리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어가면서 인생이 다 간 느낌 들잖아요. 이제 1년 가고 2년 가고 무슨 소용도 없는 것 같고 10대가 갔고 20대가 갔고 벌써 이렇게 죽으러 가는 것 같은,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지낸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볼 때 후회할 것이 많고 아쉬웠던 게 많았고 다른 선택했으면 어땠을까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 대한 어떤 설명도 아니요, 어떤 거기에서 위로 받을 것도 없고 십자가 안에서 확인하는 것만이 참된 위로를 얻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만이 그 안에 우리에 대한 존재의 의미와 설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붙드는 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으며 행위를 붙드는 자리는 어떤 주님께 대한 영광도 없음을 보여주게 되죠. 우리 아이들로 보자면 이런 거죠. 엄마 나 오늘 하루 종일 공부했어 라는 말은 의미가 있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었으면. 그런데 의자에 앉고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공부가 안 한 거죠.
마치 그런 것과 같다고요. 내 안에 십자가와 그 안에 보이신 능력과 그 안에 보이는 어떤 변화 없이 나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 하루 종일 기도했어. 내가 오늘 못했던 거 헌금했어. 여기 겉 모양에다가 내 신앙과 그 내용 없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십자가 앞에 변화받은 그것 없이 어떤 행실과 행위로만 두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삶에서 순간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거기에 충만한 것과 충분과 모든 만족이 그 안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자꾸 우리 행실들과 행위들과 비교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저도 신학교 시절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신대 교수님이 지금은 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목회 나갔을 때 누구는 벌써 거기에서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면서 하는 목회라고. 우리도 인생을 살면 내 친구는 벌써 뭘 이렇게 하고 내 친구는 뭐 벌써 이렇게 하고 거기에 보면 늘 부족한 것밖에 없고 거기를 보면 늘 공부는 내가 더 잘했는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벌었나 밖에 이렇게 비교할 것이 없는 거죠. 내가 더 예뻤는데 어떻게 제가 더 예뻐졌지. 늘 그 비교와 한숨과 늘 어떤 신앙의 대가를 그것밖에 확인할 게 없죠. 우리는 왜 이 십자가를 놓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부분이 될 수는 있어도 전부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십자가 앞에 내 신앙과 믿음인지를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성경이 늘 얘기할 때는 바울과 같이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가 나의 전부이며 내 설명, 입장,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은 십자가밖에 없다. 인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부분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 내가 듣고 내가 믿은 어떤 부분으로 갖고 있어서 그거는 내 삶의 어떤 선과 테두리를 간섭할 수 없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죠. 그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가보셔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한답니다. 같이 있을 수 없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는데 부분적으로 갖고 있을 수가 없답니다. 성령이면 성령, 육신이면 육신이랍니다. 둘은 서로 대적을 하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방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마치 양다리 걸치듯이 하나님도 믿고 이 세상도 좋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아무런 문제와 아무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신앙과 믿음의 그 어떤 것이 그래 여기까지만 또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믿는 이 신앙으로서가 아니고 전부여야 된답니다. 십자가 앞에 내 존재의 전부가 담겨져 있고 십자가 앞에 내 존재의 어떤 확인의 전부가 거기 있답니다. 자꾸 이걸 놓쳐서 비교하지 말래요.
이걸 자꾸 놓쳐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숨 쉬지 말래요. 그 안에 우리에 대한 모든 그 설명이 담겨 있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 사울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죠. 잡았는데 그가 이 십자가 앞에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바울이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울 같은 자들도 하나님이 변화시켰다면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우리의 어떤 못 바꿀 것이 없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서 지금 말씀을 이제 확인하게 되실 때 내 신앙과 믿음이 그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삶과 인생과 존재가 변화를 받고 그 안에 확인케 되어지고 그 안에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누리는 신앙과 믿음 되어지는 은혜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시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 바울이 믿었던 자신이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정아? 네. 십자가에서 이거 했다고요? 네. 그거는 다 알아요. 불교 사람들도 거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은 건 불교 사람들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예수님의 그 죽은 것 사실 자체가, 그걸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그의 그 죽으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죽으심.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준비하고 오늘 또 뭐 행사를 하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죠. 그래서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만 외치기에는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죽기로 하시고 오신 겁니다. 그럼 그의 죽으심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이제 그 앞에 세워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또 이건 감상에도 빠지면 안 됩니다. 물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도 담겨 있는 것이고 진리 안에 얼마든지 그것이 감격이며 감동이 있지만 그것 자체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웃들이 나를 대신해서 어렸을 때도 했었잖아요. 그거는 내가 잘못했는데 얘가 형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존경스럽죠. 그런 의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 많이 암송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기억하시죠? 한번 설교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물린 자마다 즉시로 죽었죠. 그런데 살려달라 모세에게 요청해서 모세가 중보기도하여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놋으로 그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걸 보는 자마다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셔서 실제로 그걸 보고 물린 자들마다 살아났죠. 그것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죽을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달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인류가 죄로 가득한 인생들이요, 죄인들로만 차 있는 세상임을 보여주게 되죠. 그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하는 것. 내가 주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오셔서 믿는다.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조건과 여건이 어떤 잘난 사람, 자랑과 칭찬, 그거 다 소용없고 멸망할 조건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의 고백은 나는 멸망받을 죄인이요 썩어져 없어질 지옥 형벌받을 자요 라고 하는 고백이 이미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치 없는 존재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의 고백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의미 없고 아무런 인정 없는 이 자를 위하여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수아가 얘기했죠.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얘기가 성경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부터. 아담 얘기 재밌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처음에 뭐 옷도 안 입고 있다니까. 그런데 대번 등장하는 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죠. 죄가 등장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죄 짓는 게 뭐가 재밌어요. 그건 드라마에서나 재밌죠. 영화에서 범죄하는 거 몰래 안 들키고 그쵸? 거기서 희열을 느끼잖아요. 아이 걸리지 말지 왜 끝까지 이러다 걸리다. 뉴스 볼 때도 그러잖아요. 아 조동주 훔쳤으면 됐지 더 훔치다가 왜 걸리나. 그걸 세상을 모르고 우리가 아직 그 돈을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담도 범죄했다.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따먹었다. 그래서 제가 노아를 봤어요. 아 재미있겠다. 방주를 타고 그런데 거기 대본 나오죠. 나머지는 다 죽어버려요. 재미가 없죠. 끔찍하죠.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노아가 술을 드세요. 그래서 그 말하기도 힘든 일들이 또 펼쳐져요. 재미있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 모세는 죽이고 시작하잖아요.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강야로. 거기서 재미있게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떼면은 그 거짓이잖아요. 다윗으로 볼까요? 골리앗을 멋지게 무찔렀죠. 그게 재밌어요? 죽이는 건데? 안 재밌어요. 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으로 가볼까 생각해서 베드로 볼까? 멋있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그런 능력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는데 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안 재밌어요. 그것도. 뭐 요한계시록 요한 사도는 어떻게 됐죠?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반모섬으로 유배당하고 끌려가고 안 재밌어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도 아까 읽으셨죠? 고린도 교회에 쓴 그 편지에서 매 맞고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재밌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성경 이야기래요. 이 세상이 뭔지. 그래서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십자가가 거기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런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이런 인생 벗어날 수 없고 그 누구도 어떤 의미, 어떤 재미, 세상의 재미는 다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죽이는 허무한 또 신자의 어떤 내가 왜 거기를 갇히고 왜 매를 맞고에 대한 모든 설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그런 끔찍한 일들과 죽음들과 허무함과 이 답답함과 억울함을 담아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들이 왜 그 일을 당했는지,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앞에 설명이 있고 그 십자가로 풀어지고 십자가 안에 그 답답하고 죽일 수밖에 없고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설명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다는 걸 드러내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선한 것을 보내셨는데 세상은 그 선한 것을 잡아다가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세상은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죄악밖에 없다. 이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의 증거가 된 것이요. 그래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세울 것이 없고 내 존재 가치와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대신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을 구원하심이 그 안에만 있음을 압니다. 의 고백이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함으로 자신의 행위와 행실, 율법과 할례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가 있어야 할 자리를 몰아내요. 주님이 쓸 자리를 내 행위와 행실로 대신해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신자된 조건, 하나님의 천국 백성된 어떤 자격을 십자가는 몰아놓는 것이 우리의 자랑으로 위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기 자랑을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를 얘기하고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았는지를 자기 행실과 행위로 말하지만 내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늘 우리들의 삶의 순간들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는지,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그래서 내 입장과 조건과 처한 상황의 설명이 무엇인지를 순간순간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대화마다 얘기하는 것마다 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아랑 소꿉놀이를 했어요. 요즘에는 새아가 왕이 돼가지고 맨날 음식을 따라줘요. 받아 먹으라고. 그럼 수아랑 저는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애들이 왜 하냐면 재밌죠. 근데 밥 시간이 됐어요. 밥이 다 되고 배고파요. 근데 새아는 이게 밥이래요. 이거 먹으래요. 재밌는 것이 배부르진 않죠. 그런데 애들은 또 진지해요. 아빠 이거 진짜야. 진짜 먹으래. 그래서 저도 먹는 척을 해야 돼요. 소꿉놀이는 재밌지만 소꿉놀이는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죠. 우리의 행실과 행위와 우리 이따 2부 행사 할 때도 재미있지만 웃기고 또 이렇게 나눔이 있지만 이 내용을 빠뜨리면 배고픈 게 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들은 있지만 그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배고픈 소꿉놀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뭘 어떻게 해왔는지는 둘째 문제입니다. 내 존재, 내 가치 없고 아무 의미 없고, 근데 우리는 거기 기분 상하잖아요. 날 이렇게 대우해? 날 어떻게 이렇게 대우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주님 앞에 대우받은, 그의 핏값으로 세움받은 그 존재의 자랑이 있어야죠. 그걸 빠뜨리고 가는 어떤 특성이요, 자리요, 설명은 다 주님의 십자가를 몰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부분으로만 갖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여기 보시죠. 우리가 로마서를 약 4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죠.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그것만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14절에 처음에요. 내가 너에게 다 빚진 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빚진 것은 안 갚을 수가 없고 항상 마음이 어떻게 안 할 수 없는, 시원치 않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못해줬던 것,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 다 말할 수 없는 여건과 상황에서 자녀가 사달라고 했는데 못 사준 그 괴로운 부모의 심정, 그걸로 괴로워하지 말래요. 바울이 빚진 것은 복음밖에 없대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못해줘도 복음 증거한 걸로 충분하답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 우리가 빚지는 것,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빚지는 것은 어떤 효도, 뭘 이렇게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복음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 됐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거기서 그냥 눈물을 흘려요. 그냥 인생을 볼 때마다 거기서 서러움과 미안함과 어떤 그 부족함에 대해서 저는 자존심 때문에 얘기 안 했던 거 가지고 그냥 나중에 울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내가 빚진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 자녀들에게 예수 증거한 걸로 끝난 겁니다. 거기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내 존재와 자격과 어떤 조건을 그 다른 어떤 설명, 살아온 어려움, 열심히 해온 것, 진지했던 것, 탁월하게 잘했던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 존재를 확인해야 되고 내 자녀와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늘 그 싸우잖아요. 제가 보니까 왜 부부싸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 뭐 제가 나이 좀 더 들면 모르겠지만 아내는 남편의 말을 안 들어요. 그 아내는 싸우면 나 사랑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여자는 왜 메마르냐면 사랑을 안 해주기 때문에 메마르죠. 그러면은 남자의 말을 잘 들으면 사랑해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남자가 사랑해주면 여자가 남자의 말을 잘 듣고 남자의 말을 잘 듣면 사랑하는 건가요? 세상은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칙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방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들을 법칙이나 어떤 공식으로 가질 수가 없대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조건 안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명예스러운 자리로 존경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안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 사랑하는 거랍니다. 다른 겁니다. 내가 존경하면 나를 사랑하겠지가 아니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내 말을 잘 듣겠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받은 자, 그 내용이 충분하여 다른 설명 없이 거기에 사랑이 나오고 거기에 존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앞에 앞으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 앞에 십자가를 빼놓고 얘기하는 거는 다 그냥 서름밖에 없고 억울한 것밖에 없고 내가 30년을 어떻게 밥해 먹었는데 밖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다시요.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다른 것을 빚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증거한 걸로. 야, 너 그때 못해줬던 거 그거 하지 말래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 것만으로 십자가 믿게 된 것만으로 그 안의 의미를 찾으래요. 15절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군가에 대한 기대, 누군가에게 대한 바람, 누군가에게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하여 복음 이외의 것은 다 필요 이상이고 그것들은 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을 거리가 넘쳐나는 곳이죠. 정욕의 자랑과 육체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이 넘쳐나는 그곳, 세상을 사랑하는 그곳에 빠지지 말랍니다. 오직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은 복음 증거하는 일이요. 그에게 있어서 그 자랑은 이 복음밖에 없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16절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강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능력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세상이 선한 것을 받아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분을 잡아다 죽이는 것밖에 없는 사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증명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걸 다 주셔도 죽여내는 것밖에 못하는 게 인생이래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들의 주어진 상황 안에 이게 이래서 저렇게 된 게 아니고 저래서 저렇게 된 게 아니고 이 십자가를 배우는 자리로 그게 다 주어진 거래요. 이게 왜 그러지? 잘 되다가 왜 그러지? 그 모든 상황들 앞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 그래, 십자가 없이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지키는 이 가정, 직장, 관계, 어떤 것, 다 의미 없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였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늘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서 일을 가는 것밖에, 칼을 가는 것밖에, 내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을 쌓고 구약의 상징들처럼 도시를 건설하고 성벽을 쌓아 벽을 쌓아 나를 지키는 수밖에 없죠. 거기는 어떤 것도, 어떤 교제도, 어떤 나눔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허물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이 그를 잡아다 죽였으나 그걸 알고도 주님은 오셨습니다. 또 그걸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죽을 죄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는 신앙의 그 자리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내 존재 설명의 이유가 전에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요, 나를 드러내다가 실족하기도 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기도 했지만, 그러다가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밀어냈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십자가로만 내가 채워지고 그 안에 내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내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나는 그걸 부분적으로만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그 십자가 앞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믿긴 믿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는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채워져서 나의 위치와 자격과 입장이 죽고 죽이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탁월함의 설명이 아니고 어떤 자랑이 아니고 주가 나를 나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죄인이었으나 여기서 살리셨다. 그 능력이 만들어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이 내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연말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늘 새해 기도 제목을 적어서 헌금 기도를 내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십자가가 내 전부가 되게 되는 은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돼서 그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기쁨 누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승리 누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놓치면 늘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밖에 없거나 아무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거기서 건져내셨답니다. 거기서 자랑하던 자리에서 또 나의 할 말 없는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은 그 기쁨, 그 존재, 그 자랑을 나타내는 죄로 부르셨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은 난처하고 또 한편에서는 공격받는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나에 대한 설명은 십자가밖에 없다. 주님이 다 하신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이다. 이것이 그 십자가 안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구하여 진정으로 우리의 존재 의미를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시고 내 존재에 대한 설명을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셔서 또 내 존재의 확신도 십자가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볼 때 죄인이요 선한 것이 없고 허망하며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그의 죽으신 그 일만이 우리 존재의 설명이요, 그래야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았습니다. 그의 십자가 앞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인생의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나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